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시편 104편의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시편 104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창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든지를 잘 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송축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습니다. 송축하라고 하는 것도 이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너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려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송축하다 말고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1절 끝에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처음에도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6절도요. 옷으로 덮음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옷을 입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여러분 뭘 입어요? 군복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입거든요. 군복을 입습니다. 또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그리고 소방관은 방화복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과 자기의 어떠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그 옷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분같이 빛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빛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비춰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비추고 보이게 하고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권위가 있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을 딱 봤습니다. 하늘을 딱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야, 하늘이 이렇게 파랗다고, 하늘이 이렇게 넓다고, 이렇게 푸르더라고,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여러분 감탄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 감탄을 시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휘장을 치셨다.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치셨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휘장 치듯이 하나님이 휘장을 딱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와, 저 하늘에 저 구름, 저 흘러가는 구름들, 야,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산 속에 햇살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신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또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다윗도 이 만물을 만드신 이 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과 바울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능력을 봐라. 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반 섭리로 어떤 겁니까? 자연 만물과 천지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을 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같은데, 가끔 우리가 가보신 분도 있고, TV를 보신 분도 있기도 하고, 나야가라 폭포, 로키 산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그 자연 앞에 내가 완전히 압도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야, 너무 훌륭하다. 너무 아름답고 이 자연 만물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누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지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계절 한번 보십시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하나님의 질서와 신비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나무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다 정말 중국 같은 나무들에서요, 여러분 잎사귀가 막 올라오고 막 꽃이 피어. 여러분 요즘에 그럴 때 아니에요? 와, 진짜 하나님의 질서로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이 막 다시 소생하고 막 살아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막 느끼고 깨닫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반드시 지으신 분이 있고 그분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도 여러분 그런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천지 만물의 하나님을 시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묵상이 없는 거죠. 누가 만들으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자연도 함부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이 막 파괴되고 훼손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막 요즘에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박이 막 갑자기 막 쏟아지기도 하고 폭우와 폭설이 내리는 뭐 점점점 자연이 파괴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훼손되어가지고 잘못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목적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분의 솜씨와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동물, 뭐 새, 또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마음을 열고 보면 이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딱 나가실 때 요즘이 어때요? 딱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공기가 얼마나 상쾌합니까? 햇살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이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막 이렇게 쫙 올라오는 꽃들도 막 피어나고 나뭇가지도 새로 올라오고 날씨도 딱 지금 너무나 좋은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는 가장 좋은 때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